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헌금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교포마켓을 갔다가 K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포마켓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고요. K마트에서는 한 85살 되신 모치님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교회에 나간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또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떼어먹고 도망갑니다. 그 사람 중에는 목사님 딸도 있고요,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인데 다 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성령 안에서 걸으라라는 그런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육신과 성령의 전쟁 아닙니까? 육신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생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파당과 시기와 살인, 술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안에서 걸어라. 우리는 육신과 성령의 싸움,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걸으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육신의 죄, 우리가 성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죄들을 멀리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하나만 얘기해도 정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 안에서 걷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9가지 중에서 앞에 사랑, 기쁨,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그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에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오래 참아주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젠틀리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와 이웃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들을 수 있는 것과 절제, 템퍼런스, 죄의 욕심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열매는 믿음, 온유, 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하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일, 예를 들면 설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하고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워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일들,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다면 우리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지역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아무것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 안에서 걸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성령 안에서 걷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정말로 100% 처음부터 맺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츰차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에 이뤄가는 그런 것들을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Go ye there, 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육신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품이고 이것은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성품으로 변화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 러브입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일 수밖에 없는 것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런 sacrifice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 마음에 넓게 부어진 그런 선물이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걸음마 하고 기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걸어가고 그리고 뛰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띠를 둘러서 이 8가지 열매를 이렇게 함께 묶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 것 같이 의지적으로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뿌리이며 그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얼마 주고 케어하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 정말 원수를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걸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환경과 좋은 위치 그리고 너무 풍부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지금과 같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걷게 되었을 때에 저는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저의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매일의 삶이 기쁘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과 12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은 그냥 짧습니다. 아, 기뻐.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은 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의 기쁨은 깊은 내면의 지속적인 예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친 것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굿뉴스를 선포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뭐요? 잔이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고난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십니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피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이는 이거를 화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직적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가 수평적인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굿뉴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를 제거하며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죄, 그리고 사회적인 죄를 우리는 멀리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냐.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거룩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깊은 내면에서 쏟아나듯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지속적으로 화평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님 안에서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과 정말 핍박과 시험 속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 우리는 이해를 뛰어넘는, 사실은 정말 울고 통곡하고 정말 아파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원수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과 화평을 누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서 걸으면 이 성품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지, 우리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기쁘지 않지만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근원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사랑, 그리고 기쁨, 화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long suffering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은 육신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기에 많은 고난과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수고하고 깨어있고 금식하며 그리고 고난과 궁핍 이런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합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나와 상관없어요. I am athe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에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3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그 8월 달 되면 4주년 아닙니까? 많은 열매를 얻지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고스 중국교회 로고스 침례교회 우리 데이빗 목사님처럼 정말 페이풀한 그런 마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까요? 우리가 많은 열매가 없더라도 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낭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젠틀리스입니다. 친절한 성품, kindness, 자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편하게 해주는 배려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을 넘어선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친절, 부드러움, 자비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젠틀하게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향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친절, 카인드니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부드러움, 친절함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 때 친절과 부드러움의 예를 해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까지 보시면요, 악에게 맞서지 말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며 덧옷을 뺏으려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부드러움을 통해서, 친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친절과 이 부드러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함입니다. 세 번째는 굿니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선함을 통해서, 의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 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지와 행동으로 모든 선함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느 정말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돈을 주고 치료해주고, 돈을 들여서 여관에 묵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그러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면 다시 내가 너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선교사죠. 그렇죠? 레위 지파, 지금으로 따지면 디콘, 교회에 사역하는 부교육자,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함,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은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선하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선하지 못한 것, 악한 것을 서로 훈계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해서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 훈계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함을 베풉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때로는 질책하며 그리고 훈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기쁨,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과 그 화평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으면 이웃을 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래 참으며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젠틀하고 그리고 선한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향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향한 열매를 잘 관찰하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분이시기에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였기에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이 무엇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셨느니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며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크든 작든 부르심과 소명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면, 믿음은 추상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있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준 거를 가지고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켓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자훈련, 성경 공부, 많은 형제 자매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육체적인 온유가 아닌 성령 안에서 절제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하는 온유의 마음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 주는 말씀 곧 능히 너의 혼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걷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온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온유함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장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차르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때 온유함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함과 온유함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인 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방하지도 말고 말다툼도 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템퍼런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 교회 리더, 그 다음에 교회 목사와 집사, 부교육자, 주일학교 선생,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도서의 감독의 목사의 자격 중에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해야만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육신과 성령의 싸움,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이것을 경계하며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걸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절제하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함과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절제에 대해서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청년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또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화평,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웃에게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죄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절제와 우리가 물리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성령 안에서 걸으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열매, 구체적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 믿음과 온유,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또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걷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역교회 안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걸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은혜로 받아서 이것을 반응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